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어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심령들 지난 한 주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심령들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의 치료도 받아보았고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허비하고 그러나 몸은 좋아지지 않았고 병세만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신체와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하고 심각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정신적으로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 그 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죠.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이 혈루증은 다른 말로 유출병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 이건 뇌출혈이다, 이러한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뇌출혈, 다량의 출혈.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이 혈루증은 혈관이나 모세혈관, 혈관이나 모세혈관, 그 모세혈관은 작은 혈관에서 또 이어지는 작은 몸 안에 퍼져 있는 아주
그 작은 그러한 미세한 혈관까지 어쨌든 이 혈관계통으로 혈관계통의 그러한 그것으로 인한 출혈이 몸 안이라든가 피부 아래에서 피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몸 안에 상처라든가 아니면 염증과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내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몸의 혈관, 혈액, 몸의 내부 손상, 피부 염증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계속 유출되고 있는 그러한 질병이 얼마나 그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속에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창조되고 믿음이 생겨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들은 것, 이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가 구세주이시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반드시 내가 치료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변화받을 수가 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러한 믿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생성되고 생겨나면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걱정되는 말, 염려하는 말, 큰일 났다고 하는 말,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 안 된다고 하는 말,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말들, 믿음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말, 걱정하는 말, 염려하는 말, 큰일 났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로 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을 때, 믿음의 말로 꽉 들어차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의 그 믿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루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해당장 야이루의 딸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루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따르면서 여기저기서 애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에 믿음이 생겨나고, 이 여자가 믿음이 생겨난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와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이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바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여자가 내가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치료받을 것이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성경 시라고 성경 원어에서는 이걸 조금 요거와 우리말 번역과 조금 달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레겐 해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였다 이러한 말이 없고, 여기에 원어에는 그녀가 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미완료 과거형이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 과거에, 그 과거 상황인데 이 여자가 그 시점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터치하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과 언어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가져오고, 또 언어라고 하는 건 감정 교류를 이루고, 또 서로 모든 걸 소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에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매너가 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 국가와 국가 사이의 통상, 모든 것이 언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말로 나오기까지는 어떤 무엇이 먼저 작용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은 사람이 입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입으로 우리 사람이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 사람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각이라고 해요. 생각.
생각이 먼저예요. 그 생각이, 내가 그 생각 속에 믿음의 생각이 꽉 들어차니까,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마침내 그것이 입을 통해서 그 믿음의 생각이 언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미처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 자꾸 믿음으로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도 그렇게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이 먼저 앞서고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꾸 내가 그러한 말을 하다 보면 내 생각도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먼저일 때도 있고 말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말로 표현했을 때, 이 말로 표현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은혜 주시기로, 생명 주시기로, 은총 주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성실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성실하신 분이요,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이렇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조금 여기에 보면은 도리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 조금 이렇게 알듯하기도 하고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 소망의 신앙 고백, 소망의 신앙 고백, 희망의 신앙 고백, 이걸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정말로 소망의 신앙 고백이다. 소망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게 시라고 성경에서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호몰로기아.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 호모이오스, 이 말은 동일하게 같은 말로, 그렇게 또한 그렇게 같은 말로, 이런 같은 말로, 이런 동일하게 이런 말이고, 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 로고스의 복수형입니다. 로고스는 말입니다. 말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이 그 말씀을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담아서 그걸 믿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그가 하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놓고 영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가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권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아멘으로 내가 수긍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처한 상황이 가난한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궁핍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러한 시련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질병으로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희망이 지금 단절된 상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걸 말로 선언하고 그걸 말로 시인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냐?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어요.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소망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형편,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내가 어떠한 소망의 신앙 고백을 붙들 때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행복의 그 고백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걸 붙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하게 주시는 걸 소망합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나의 현재의 상황은 거기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은 거기에 못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소망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붙들고 그걸 내가 나의 것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그 신앙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희망을 간직하고 내가 오늘보다 내일, 금년보다 명년에 정말로 믿음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현재의 상황이 아무렇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걸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베토벤에게 기의 이상이 왔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베토벤이 난청에 찾아오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어느 날 그가 어느 수도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구했어요. 한참 고민하던 그 수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조그만 나무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베토벤이 손을 넣어서 상자에서 구슬 하나를 꺼내자 그것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상자에서 구슬을 꺼내보라고 합니다. 베토벤이 이번에 꺼낸 구슬도 역시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8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이라네. 검은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흰 구슬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어떤 사람은 흰 구슬을 먼저 뽑아서 행복과 성공을 빨리 붙잡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네처럼 연속으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이 말까지 들었을 때 베토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꺼낸 건 연극도 2번 검은 구슬을 꺼냈기 때문에 이건 불행을 의미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난청에다가 정말로 자기가 힘든 그 상황, 자기 그 힘든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스사의 말과 그리고 자기가 꺼낸 구슬, 어쩌면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어쩌면 낭망되는 상황 앞에 다가르게 되었죠. 그런데 수사는 힘들어하는 베토벤을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자에는 아직 8개의 구슬이 남아있고 그 속에는 분명 흰 구슬이 있다는 거네. 수사가 이 베토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 8개의 구슬이 있고 거기에는 흰 구슬이 2개 들어있고 나중에 이 구슬이 지금 당신이 꺼내는 거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젠간 당신이 흰 구슬을 꺼내는 날이 올 것이요.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불행과 이 낭망되는 환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고 반드시 언젠가는 희망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행복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성공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그걸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겪은 그 분량만큼 앞으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친 불행만큼 앞으로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법칙이 행복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내게 고난이 있다면, 시련이 있다면, 환난이 있다면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일,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이 무엇이냐? 그건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고난을 겪었으면 장차 나에게 다가올 것은 바로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불행보다 행복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을 겪는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끊임없이 그 불행이 그치지 않냐고 계속 이 세상에서 불행만 겪다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지나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시련을 겪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끝마칠 것이다 낭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정말 앞으로 내 인생에 희망이 다가오고 행복이 다가오고 복이 다가오고 은총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 이걸 주장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정말 오늘 이 여자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마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의 유출이라고 하는 것, 출혈의 근원이 바로 손을 대자 그 근원이 말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병고에서 노연한 것,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질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아니면 직장의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견해, 생각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너는 됐다. 이제 고난은 끝났다. 이제 질병은 여기서 끝이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내 몸으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의 소망 고백, 그 소망의 신앙 고백, 이걸 끝까지 부여잡고 이걸 끝까지 놓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은 제 몸에서 저를 치료하고 있고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걸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해요. 직장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직장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직장이 이렇게 흐질부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내가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가난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실패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러셨으니 내 모든 이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어려움이 주님에게 다 옮겨진다. 주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부하게 하신다. 끊임없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고 시인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할 때 어느 순간인가 호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경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내 몸의 어떠한 부분에 연약함이든 아니면 마음의 심적인 고통이든 죄의 문제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불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말하고 의지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내 생각을 초월하여 내 경험을 초월하여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과 모든 시련과 환난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